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이 지나온 60년으로만 자족하지 않고 앞으로의 60년을 향해서 세계 선교 성사한국을 줄기차게 이루어가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나오는 2041년은 우리 모임이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20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창현 목동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학생 목자들은 그때 40대가 넘어서 아마 중년의 나이에 자식들을 키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때에는 선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20년 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목자님들의 인생 소감 제목에 랭킹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단연 1위인 정죄치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또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는 감동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신부님의 용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을까요? 또 여인을 구해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이 시간 정죄하지 않으신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전의 여러 잔물을 봉사하는 여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성전 안쪽에 있는 뜰입니다.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 성전을 방문하는 여인들의 교육과 만남이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여인들의 뜰을 둔 것은 당시 이방 종교들과 구분짓고자 한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사제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제사 의식을 행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출입을 이곳까지로 제한해 버린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성적으로 음란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오늘 가늠한 여인이 끌려온 것입니다. 57절 보십시오. 초막절의 마지막 큰 날에 있었던 이 물 붓는 의식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동안의 초막 생활을 마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축제가 끝나자 사람들은 그동안의 고단함을 풀고자 바로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쉬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하시고 기도하시고자 감람산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복음 역사는 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공세로 인해 힘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예수님 이런 사탄의 밀 까부르듯한 그런 역사 속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바리새인들과 이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메시아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은 피곤하시지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갑자기 닥쳐오는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을 때 갑자기 많은 그런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시험에도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으시고 한 여인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밝은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다음 날에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원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율법을 어긴 한 여인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백성을 가르치는 것보다 범죄자들을 잡는 일을 더 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법을 만들어내었고 사람들이 그 법대로 사는가 감시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시행해서 음행하는 사람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면 음행이 줄어들고 마침내는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형을 집행을 해야 그것을 보고 범죄가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다면 간음이 줄어들까요? 예수님이 만약 은밀하게 죄 짓는 사람의 그 현장을 덮쳐서 죄인들을 잡아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죄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를 이기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큰 행사가 끝나면 피로가 몰려오고 또 심령은 허무해집니다. 큰 행사 뒤에 긴장이 풀리고 오히려 죄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유튜브나 또 넷플릭스도 보고 게임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과 같은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각 집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60주년 선교보고에서 윤모세 선교사님은 한 양을 무려 26년간이나 지금까지도 1대1로 공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로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한 명의 양과 말씀을 꾸준히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셋집에 거하며 그에게 오는 자들을 말씀으로 담대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또 내게 보내주신 자들을 1대1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현행범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며 그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법은 AD 30년경부터 사내들이는 사형을 판결하거나 집행할 수가 없고 사형과 구형은 오직 로마 당국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살인 교사죄로 로마 당국의 고발을 당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도 고발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날인 초막절 명절 큰날에 수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치밀하게 기획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들의 작전은 완벽했고 예수님은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을 쓰셨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굽히셔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은 평소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만나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마치 궁지에 몰린 것처럼 행동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주저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코너에 몰렸다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다그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긴장이 돼서 숨이 탁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간음죄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힘없이 끌려온 여인이 불쌍하다고 간음의 죄를 옹호해 주거나 또 용납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간음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당시 모세율법은 행위로 범해야 간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은 유부녀이거나 유부남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행위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라 이성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고 아주 엄하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눈이 실족하거든 뽑아버리고 손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느니 장애인이 되더라도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시는 것입니까? 이는 간음이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사회를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간음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를 방해하고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원한다면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남녀가 사귄다는 말은 이미 육체적 관계까지 맺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혼전 순결에 대해서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우리 목자님들 중에 한 분은 직장에서 남자들끼리 모인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하루는 솔직하게 결혼 전에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을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님 외에는 단 한 명도 혼전 순결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킨 사람은 천연 기념물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맞게 법도 또 윤리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간음죄가 폐지되어서 더 이상 쇠상법에서도 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국 사람을 멸망의 길로 내몰고 맙니다. 몇 년 전 여권의 유력 후보로 차기 대통령 영순위로 꼽히던 인물도 여비서와의 간음이 밝혀져서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능성이 많고 아름다운 청년들도 죄에 빠지게 되면 무력하게 되고 또 병들어 추하게 되어버립니다. 영국의 시인인 키플링은 죄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죄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밖에 누가 있소?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밖에 누가 있소?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약한 여자의 음성이다. 누구냐고 묻지 않소. 사랑이 그리운 외로운 소녀입니다. 이름이 뭐요? 저는 죄라고 부릅니다. 들어오시오. 그러자 그 순간 나의 방은 지옥으로 변했다. 죄는 나약한 여자의 음성처럼 다가옵니다. 또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죄는 아무리 미화하고 또 합리화를 하고 아무리 멋지게 포장을 해도 어디까지나 죄가 죄인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를 무서운 죄의 세력에 붙잡히게 할 것이고 결국 죄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수치와 단식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더구나 아무리 지우고자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면서 과거를 고치고자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 또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세력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봐주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여인처럼 질질 끌려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도 여인처럼 지은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까지 우리들은 간음 중에 잡혀 가운데 서 있는 그 여자만 죄를 지었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를 둘러싸고 모두들 그 여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모두 성전을 나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있었지만 그 기능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먼저 남을 비판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가혹하게 적용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늦으면 차가 막혀서이고 다른 사람이 늦으면 게을러서라고 합니다. 또 자신이 새벽에 못 일어난 것은 자명종 탓이고 다른 사람이 늦잠을 자면 안일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늘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속성은 어른이나 또 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요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양심을 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서 양심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예수님께 나아와야 하는 때입니다. 양심이 찔리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야말로 오히려 은혜의 때요 또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을 끌고 왔던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결국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젯밤부터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모습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유대 율법 사회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남자를 만났고 또 육체적 관계까지 맺은 것을 보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죄를 지었는데 운이 안 좋아서 걸려든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여러 번 반복해서 죄를 짓다가 방심한 사이에 걸려들었을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지을 때 여인의 내면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력을 잃고 그의 내면은 어둠이 가득해졌을 것입니다. 여인은 죄를 범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인은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반복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차라리 누군가 자신을 잡아가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죄의 세력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여인을 무너질 대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녀를 잡아서 성전 안 여인들의 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이제 율법대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보니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자기를 돌로 치려 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여인을 향해서 심판의 돌을 던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정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며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판결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참으로 놀라운 용서의 음성입니다. 여인을 정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정죄받고 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진리의 예로 삼아야 하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정죄의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녀에게 새로운 삶, 제2의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아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 살짝 봐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죄는 말로 용서한다고 사해지거나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철저히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여인이 잡혀와 가운데 세워지고 사람들의 정죄를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 사이에 세워져서 정죄와 또 비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죄인 중 하나가 되셔서 죄인들의 마음, 또 죄인들의 형편과 처지, 죄인들의 수치와 고통을 헤아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돌에 맞아야 했던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근거로 여인을 정죄했고 또 누구도 여인의 죄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한 여인과 같은 죄인은 돌로 쳐 죽여 없애야 한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죽이는 대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를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여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정죄받으심으로 살리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찍이 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우리를 정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죄인이든지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믿고 또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얽어매고 있던 이 죄의 사슬을 일시에 풀어주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영원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은 죄인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만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또 사람들의 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율법도 도덕과 윤리도 우리 내면의 죄의 소욕을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나를 변화시키고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신자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용서를 확신하며 사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인이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또 자기 죄를 뉘우쳤는지, 또 뒤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신실한 제자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가서 간음을 해버린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위험 부담을 안으시고 여인을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뿐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용납해 주셨고, 몸을 팔던 창기와 또 돈의 영혼을 팔아먹은 세리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바울도 용서해 주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은총이며 또 용서의 위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또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범한 죄에 대한 사탄의 고소가 있습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이렇게 고소합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정죄의식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또 자학하며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어울리며 교제를 나누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예수님의 사죄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시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용서를 영접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힘찬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용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죄악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능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능히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적극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까?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후에 또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즐기며 또 죄에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는 죄와 싸우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12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팔로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팔로우할 때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인스타를 하면 어떻게 팔로우를 하게 합니까? 매일 그 사람이 올린 글이나 또 그림을 확인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또 댓글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팔로우할 때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또 양식을 써먹으면서 댓글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팔로우할 때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여인은 과연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여인은 아마 우리처럼 또 죄를 범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죄는 나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열심히 팔로우하고자 온 힘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때 죄의 소욕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빛과 생명력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때 죄의 소욕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가 살아나고 또 생명력이 살아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세상의 빛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 또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작전도 실패했고 또 간음 중인 여인을 잡아서 고소하고자 했던 것도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곱게 들려올 리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 또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두 분이 증언함으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옳다고 하십니다. 또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분의 증언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100명이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의 죄를 자신이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용서의 사랑이시오 또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요절 말씀 11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또한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 또한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감당해 주신 크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적극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목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